팔복 가운데 네 번째 복을 우리가 나누게 됐습니다. 팔복 가운데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라는 거지요. 그 나라 국민이나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의를 행하며 의를 사모하며 의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고 마귀의 자녀이고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뭐겠습니까? 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의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도 의에 있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그 의란 게 뭐냐?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예수적인 의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의란 말이 디카이오시네, 이 의라는 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허물과 죄를 모두 사하셨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이뤘다는 뜻이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를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사람, 하나님께서 인간의 허물과 죄를 모두 사하셔서 온전케 되게 하는 것, 그 길은 여러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인 것입니다. 의인이 없고 의로운 것도 없고 의인 될 길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방법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그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진 줄 알고 그가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 체결해 주신 줄 알고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 그 단순한 믿음이 곧 하나님의 의를 내게 이룰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에 주르고 목마르기까지 되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의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위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친 주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믿고 의지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그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의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내게 유익하던 것,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한 지식임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렵게 생각하는 것, 어렵게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던져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렵게 된 그 의,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다 하는 것이죠. 자, 의란 그렇게 정리해 놓고 그러면 그 의를 줄이고 목마르는 자, 그가 복이 있다 그랬단 말이죠. 줄이고 목마르다, 그 뭘 의미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줄이고 줄이다, 페이나오 줄이다, 이 말은 뱃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공 상태. 뱃속에 뭐가 들어있으면 그건 줄인 게 아니에요. 며칠 금식해가지고 아예 그냥 뱃속에 아무것도 음식이 들어있지 않은 완전히 진공 상태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목마름, 그 말은 딥사오, 목나름, 그것은 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갈증을 앓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병이 나와서 아파 죽는 것 사는 사람처럼 목이 말라서 갈증이 느껴서 정말로 지금 죽을 것 같은 그 갈증의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을 목마름이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물이 조르르 내려간 소리가 나면 그건 그 목마른 것도 아닌 거예요. 밥알 한 톨 내 뱃속에 남겨져 있지 않고 물 한 줄기 내 몸속에 흐르지 않는 그런 상태. 줄이고 목마른 것은 인간이 먹고 마시는 것을 인해서 죽지 않고 생존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체에 심어놓은 생존의 법칙입니다. 신체의 작용인 거지요. 그것 때문에 뱃속이 진공 상태에 있고 수분이 고갈되는 상황에 직면하면 채우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유지를 위해서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생명 보호, 생명 유지 장치란 말, 장치.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 죽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이 말은 인간이 무엇을 향하여 몹시 애타게 사모함을 의미하는 그런 말로도 사용하게 됩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누가 보아도 그가 줄이고 목말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먹을 것에 대한, 먹고 마실 것에 대한 그냥 안달이 나 있는 상태,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배고픈 사람들, 진짜 목마른 사람들 한번 보세요. 쓰레기통에서도 음식을 주워 먹어요. 썩어 냄새 나가는 그런 것 같은 그런 곳에서도 마실 걸 찾아 마셔요. 줄이고 목마름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벗어나고자 줄이고 목마른 걸 채우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줄이고 목마름이 채워질 때 포만감, 즉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다른 데 정신을 팔지 않습니다. 온통 정신이 줄이고 목마른 것을 채우는 데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의를 위해서, 하나님 성품인 그 의로움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통 정신이 예수에게만 팔려있는, 십자가에만 팔려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복이 있는 거예요. 단지 다른 데 한눈 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여유도 없어.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한 것처럼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확인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뭘 원하느냐? 내가 그렇게 해줄 줄로 믿느냐? 정말로 줄이고 목마른 것, 그것이 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는 그게 고백되고 그게 확인되면 병도 낫고 가난도 해결되고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도 정리가 되고 육신의 문제에서 시작해서 영혼의 문제까지, 영생의 문제까지 예수 앞에 나오면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온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고 나온 사람도 많아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열심당원들, 예수를 비판하려고 나온 그런 사람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에게 떨어진 식물처럼, 돌처럼, 계란처럼 예수에게 부딪혀서 깨질 뿐이었단 말이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줄이고 목마른 것, 그것이 주님께 고백되고 주님께서 그걸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면 사실 그 문제가 그냥 깨끗하게 해결됐습니다. 누가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까? 죽은 사람에게는, 시체에게는 이 줄임과 목마름의 현상이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생존할 때, 건강할 때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들의 최초로 나타나는 신호, 병이 오려고 지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최초의 시초의 신호, 증상, 전조 증상,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밥을 봐도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좋아하는 식품을 보아도 침이 안 흘려지는 거예요. 그 살 욕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안 먹으면 병나게 돼 있다고, 사람이라는 게. 자동차 기름 안 넣고 달려보세요. 엔진 타버리잖아요. 수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엔진이 죽고요. 엔진을 드러내서 새 엔진은 갈아야 됩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또 건강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식욕인 것입니다. 그렇죠. 먹고 싶은 거지요.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배불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먹고 싶고, 식욕이 왕성한 것은 생존의식이 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건강한 학생은 지식에 대해서 늘 목말라 합니다. 선생님께 묻고, 그리고 지식인에게 묻고,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또 묻고 지식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병든 학생들은요, 지식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빨리 끝날 종이나 기다리고 있지. 그렇지요. 건강한 돼지는 단비를 목마르게 기다립니다. 건강한 나무는 물을 빨아들이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건강한 신앙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주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병든 신앙은 주님 있으나 마나 뭐 상관없어요. 내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건 이미 병들어 있는 거지요. 영이 죽은 거지요. 사실은 영이 자연인과 똑같아요. 육신의 생명과 다를 바가 없지요. 거기 머물러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그 몸을 지탱시키시고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욕망을 주셨습니다. 이 욕망이 없다면 아마 귀찮고 게으른 사람은 먹지 않아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그런 본능은 다른 어떤 욕구나 욕망보다도 우선하고 최고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식욕일 거예요. 이것은 명예보다 우선하고 지식보다 우선하고 권력보다 우선하고 먹어야 무슨 명예도 생각나고 배불러야 무슨 권력도 생각나고 그런 거지. 지금 배 채우기도 힘든 사람이 무슨 명예 생각하고 지식 생각하고 권력 생각하고 나 아닌 타인 생각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배의 진공 상태에, 그리고 배의 목에 수분 한 방울도 없이 그렇게 갈증을 앓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고 애타게 찾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삶과 똑같은 육신의 양식이며 음료여야 하겠는가 하는 거지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배고픈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를 행해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결코 흔들리거나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예수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너 출세할래? 출세시켜줄게. 그러나 교회는 포기해. 그럼 출세하기 위해서 교회를 버려야 되냐? 너 부자 만들어줄게. 그때 예수 버려. 그러면 예수 버리고 부자 돼야 되느냐? 예수는, 교회는, 신앙은 대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꿈질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그래서 꼭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우리의 믿음 생활을 그렇게 사모하고 먹고 마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과 은혜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그것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수 없으면 꼭 죽을 것 같고, 예수 없으면 갈증이 심해서 갈증의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예수께 나아가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을 마시고 예수의 양식을 먹는, 복음을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걸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 요즘 우리가 물질로도 부하게 되었고 물질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없는 것처럼 영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영혼도 한국 길거리에, 한국 빌딩에는 십자가 없는 길거리와 십자가 없는 빌딩이 없습니다. 야간에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 들어오면 온 한국 땅이 다 십자가예요. 방송이 몇 개씩, TV 방송이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미디어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정말 복음에 대해서 배가 고프질 않아요. 가족 중에 친가족 중에 한두 명은 목사 아닌 사람 없고 목사가 귀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됐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의 절박함, 이게 없어요. 이게. 그래서 비교 분석하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애착도 없고 예수에 대한 애착도 없고 교회에 대한 충성심도 없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서울에 물난리 났잖아요. 물이 넘쳐서 물이 문제가 되는 것이 물난리인 거예요. 그런데 제일 필요한 게 또 무엇입니까? 진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생수가 없는 거예요. 생수가. 이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요, 진짜 필요한 것이 양식인 거예요. 정의로운 신앙, 진짜 신앙, 예수밖에 모르는 신앙, 자기가 섬기는 교회밖에 모르는 신앙, 이게 없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는 갈급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만족도 없고 늘 불만이고 늘 병든 상태에 살아가니까 언제 한번 꽃다운 꽃으로 피워보지 못하는 기독교인이면서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못 하는 거지. 안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요? 항상 우울하고 범사에 불만 많고 쉬지 않고 토해내는 원망과 불신과 불평과 이런 것이 차고 넘치는, 그게 기독교의 특징이 되어 있어. 이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 심어놓은 이 줄이고 목마름이란 이것은 한꺼번에 많이 먹고 한꺼번에 많이 마시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한 번 먹고 마시면 적어도 1년 정도 간다든지 2년 정도 간다든지 10년 정도 간다든지 참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게 우리 줄이고 목마름에 하나님이 우리 육체에 심어놓은 비밀이란 말이에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몽땅 먹고 그리고 1년 내내 길거리 방황하면서 살아도 괜찮아하는,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 3끼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의를 사모하는 것이 매 순간순간 목말라야 하고 배고파야 하는, 그래서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는 그런 것이다 이거지. 의도 그렇습니다. 한번 의를 행하고 해서 그 의가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의를 행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인생 말년에 불의를 행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안달이 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안달이 날 필요가 있어요. 주의 일에 안달이 난 성도들, 기도에 안달이 나고 말씀 묵상하는데 안달이 나서 못 견디는,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보면 이렇게 사랑에 목말라가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어떤 것을 원할 때 안달나 있는 것 보면 아시잖아요. 뭐 줄을 서가지고 있으면서 막 발로 동동 구르고 막 안달이 난 거지. 안달이 난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안달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의에 줄이고 그렇게 목마른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을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수락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것을 사모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배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배부름으로 하나님께 채워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목자가 가축을 배불리 먹여 살찌우듯이 주의 양식과 음료로 먹여 살찌우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결국 언젠가는 만족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인생을 살든 신앙생활을 하든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배고픈 사람이, 줄인 사람이 양식을 찾듯이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모든 분야에서 사업이든 학문이든 신앙이든 사랑이든 그 어떤 것도 목마른 자처럼 줄인 자처럼 열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요행을 바라는 자들을 만족해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지도 않고 원치도 않는 이들을 만족해 하시지 않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령으로 그런 상태와 자세로 그런 생활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이 의가 아니고 권력이 의가 아니고 부가 의가 아니고
의가 힘이고 의가 권력이고 의가 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돌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확히 불의를 심판하시고 의를 이루며 돌아갑니다.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의와 불의를 따라 움직이고 계십니다. 의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배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고, 불의를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따라서 주님은 그것을 따라 움직이시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고 오늘의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또 물질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의를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고 영의 양식을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부욕해 주시는, 또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